사사기 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시는데요 7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에글론이나 혹은 야빈에게 고통을 받던 시기보다 기간보다 짧구나라고 느끼시기 쉽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받았던 고통의 크기는 비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지 산의 동굴이나 혹은 구덩이 안에 머물면서 그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안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딪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아 네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되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네 가정에 네가 일하는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세가 되어라. 이 시대의 기드온이 되어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음성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목이 너무 작고 혹은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 그것을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에게 나온 32,000명과 함께 하룻샘 곁에 진을 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조금 북쪽에 진을 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이대로는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대로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거야, 우리가 잘했어 라고 착각하고 다시 타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 서서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소리쳐라.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는 안 무섭습니까? 근데 어떻게 무섭다고 해서 정말로 동료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은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받는 날이었는데요. 교관이 나와서 수류탄을 던지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맨 처음에는 맨손으로 합니다. 수류탄을 잡고 핀을 뽑고 잡고 있다가 던져라.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짜 수류탄, 폭약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분대원들 모두가, 그 중대원들 모두가 가짜 수류탄을 가지고 2번 이상 훈련을 합니다. 훈련한 다음에 묻습니다. 자, 못하겠는 사람 있나? 그랬더니 아무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교관이 진짜 수류탄을 가지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핀을 뽑고 가만히 있다가 수류탄을 밑으로 던지는데요. 그 참호에서 조금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던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지 않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물기둥이 솟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야, 이거 보통 아니구나. 영화나 배달의 기술을 옛날에 보면 잘못해서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피겨하면서 몸으로 덮지 않습니까? 아,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보는 순간 도망가겠구나.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꿈이 뒤숭숭했다. 어젯밤 꿈에 부모님을 봤거나 돌아가신 조부모님을 봤는데 조부모님이 갑자기 손짓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옷자락을 잡고 막 끌고 가려고 해서 막 애타다가 잠에서 깼다.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제 가위 눌리듯이 힘들었다. 그런 사람 열외. 그때 또 갈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꿈을 꾼 건 아니지만 못한다고 할까?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158명의 중대원들 중에 20명이 못하겠다고 열애를 했습니다. 휴가 나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가짜 수류탄을 가지고 교관이 설명하고 던지는 시범을 보일 때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진짜 수류탄의 위력을 목도하고 보니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걸 넘지 못한 친구가 무려 2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 힘을 합쳐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다 라고 전가를 보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을 치고 대치하면서 흐르는 공기 속에서 미디안이 굉장히 탄탄하구나, 우리가 힘을 모아도 이기지 못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일단 사람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좀 마시게 해라. 10,000명을 데리고 갔을 때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갑게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 크게 2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코를 물에 바꿔 먹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갖다 대면서 이 입술을 축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에 코를 바꿔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근데 문제가요, 10,000명 중에 9,700명이 그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돌아갑니다. 그들 보내고 났더니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툴 중에 하나는 사건을 상수와 변수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75세 때 떠났으니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되려면 떠나자마자 매해 쌍둥이를 낳아도 모자른 판에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도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다가 본인의 몸은 죽은 것처럼 되었고 본인의 아내 사레는 몸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상수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여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수는 무엇입니까? 흐르는 시간과 이에 더불어서 약해지는 자신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수와 변수 사이에 있습니다. 상수를 바라보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 하나님 이거 분명히 이루실 거야. 그런데 변수를 볼 때 근데 이게 몇 년째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어. 변수를 바라보면 마음이 계속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변수를 바라보면서 요동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약속 잊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분명히 이루어줄 것이다. 너 변수 보지 말고 상수를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킬 것이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상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과 사촌들이 변수 중에 변수입니다. 외삼촌은 처음에 잘해주겠다고 했다가 한 달이 지나도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7년 동안 일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켰습니까? 말 바꾸죠.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이나 공짜로 일을 시켜 먹습니다. 15년째에 내가 너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일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일을 할 때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꿉니다. 여러분, 변수 중에 변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말에 기대를 걸면서 살았다면 외삼촌이 잘해준댔어. 외삼촌의 말대로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변수에 온통 마음을 다했다면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변수인 외삼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베델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 변치 않는 상수에 그의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년 뒤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외삼촌이 아무리 마음을 바꾸어도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왜 요동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내가 외삼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빵 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 변하지 않는 상수가 뭘까요? 1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변치 않는 상수입니다. 그럼 변수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미디안의 힘과 그들에 맞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수가 발생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력이 드라마틱하게 축소됩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300명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 앞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뭘 보면서 걸었습니까? 계속해서 바뀝니다. 처음에는 변수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숨어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타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표징을 보여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상수를 향함으로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때로부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을 치고 보니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타작마당과 양털 뭉치의 기적을 2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의 눈을 상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을 친 인원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변수에 너무 큰 변화가 생겼을 때 또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가 미디안 진영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한번 봐라, 네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 놀라운 것을 보고 들음으로 다시 그의 마음이 상수를 향하게 되고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문교회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만 생각이 나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묵상하다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적지 않은 가정들을 제 모습으로 회복시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개척을 했던 후배 목사님이 교회에 한번 마실을 왔습니다. 그도 개척을 해서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감사헌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이제 재정부에서 처리를 하고 저에게 봉투를 올려주었는데 거기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목사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고 어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을 제자리, 제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상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수가 있다고 해서 변수가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느꼈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가득합니다. 변수가 자꾸 생깁니다. 상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만치 않은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상수와 변수 사이에서 결국은 상수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책임도 주시겠지, 어려운 것이 있지만 앞으로도 공급하시겠지, 변수가 아니라 상수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넘어서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도 분명히 상수와 변수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입니다. 이건 상수예요. 그런데 상수만 있습니까? 변수도 있죠. 별일 다 일어납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와 변수 사이에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 상수를 붙들면 상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결국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수와 변수 사이에서 상수를 붙들므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생명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수와 변수 외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허수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허수와 관련하여서 두 가지를 다짐했는데요, 첫 번째 맹세는 허수는 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180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의 한 경제학자가 개미를 관찰합니다. 신기한 걸 봅니다. 개미는 다 열심히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빈둥거리는 개미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보니 20%의 개미들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20%가 작업량의 80%를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 80%는 20% 가지고도 쩔쩔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다른 집단을 관찰했더니 거기에서도 20%의 개미가 80%의 작업량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가 다시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만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2대8로 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하는 개미만 모으면 낭패를 보겠지? 모았더니 그 개미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20%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는 20%의 원인이 결과의 80%를 만든다고 말했고, 이것을 그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생활에서도 적지 않게 적용이 됩니다. 백화점 매출의 80%는 20%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VIP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전 세계 재화의 80%를 2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물론 그냥 개미를 관찰하던 중에 이게 그대로 알게 되어진 귀납법적인 결과인지, 이 파레토의 법칙이,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던 중에 개미의 집단이 그에게 발견되건신지는 알 수 없지만, 혹은 자연현상이 20%가 80%를 독점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폭력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레토의 법칙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단 안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허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전쟁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전쟁에 나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남기시고 31,700명을 돌려보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허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가 허수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했건 아니면 두려워서 돌아갔건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러나 미디안과의 전쟁,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력의 보탬이 안 되는 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력의 보탬이 안 되는 이들은 다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허수는 되지 말자. 32,000명이 다 모였으나 다 싸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로, 직분자로 혹은 존경받는 사역자로 있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쓰임을 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수는 되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면 허수가 누군가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허수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를 자꾸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22,000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미디안이 많게 보이고 두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미디안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들은 국가라기보다는 유목민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갔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들이 뭘 타고 다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상권을 따라 여기저기 움직이는 사람들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낙타의 숫자가 모래사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할 정도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가 아니라 변수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허수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변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9,700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용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한 것 같아도 그들이 낙타를 타고 잠깐만 움직이면 금방 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코를 물에 박고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의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을 손으로 떠서 입술을 축이는 정도로 경계를 해야만
이 전쟁에서 위험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점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허수가 아닌가? 나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를 계속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가? 혹은 나는 용기는 있는데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용기 있는 자가 되라, 순전한 자가 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끼리 모여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허수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짐한 것은 허수에 속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의 속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메뚜기처럼 느껴지고 메뚜기 떼처럼 너무나 많은 낙타들이 앉아있어서 모래사장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큰 거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떨어져 와서 우리 진영이 쑥대밭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상대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우리의 운명에 대한 꿈인데, 이거 기드온에게 우리가 지는 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붙이셨구만 하면서 이미 굉장한 두려움을 서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허수는 이스라엘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미디안 사람 안에도 허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지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전투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미디안 중에 몇 명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아, 가서 한번 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안에 허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너희가 300명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이 커 보이고 많아 보인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아서 미리 좌절했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뭘 그렇게 정확하게 속속들이 다 정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가지고는 무기는 날카로우며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성읍은 사람들을 삼키는 성읍입니다. 가면 집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미 기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안에 있는 허수를 아시고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허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경쟁력에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어? 그러면 이 교실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2-3명밖에 없겠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치러 온 모든 사람들 혹은 응시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험은 응시했지만 시험장에 오지 않을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시험 삼아 한번 봐볼까? 나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이 정말 목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지혜 주시면 내가 따라야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주눅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교회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이제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10여 년 전에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어떤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목회 안 돼, 요즘 개척은 안 되는 시대야, 교회는 끝났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반론으로 제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만 힘든 게 아니라 그 10년 전에도 힘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기독교인들이 힘을 발휘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탄압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었고, 경제가 성장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형편이 좀 좋아지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또한 잘 살아졌을 때는 포교를 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들만 보면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써 목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면 너희를 위해 중보 기도도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자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허수에 속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상수, 변수 그리고 허수가 존재합니다. 상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수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당연히 상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허수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허수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허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수에 집중하면서도 변수에는 무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문제 앞에서 상대편에도 허수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상대방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면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게끔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변치 않는 상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